오늘 이제 제목을 써서 성령이라는 이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까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일 품목으로 내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라는 이 속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가 이게 딱 목에 탁 걸린 글자가 하나 있어요. 위자예요. 위자. 해석이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이 돼버리고 그 위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위자를 삼위일체 할 때 이 위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유니크한 그 독특한 존재. 그러니까 세 개의 독특한 존재가 하나가 돼서 작용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면 되는데 학자라든지 교단의 어떤 그 용어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더 자세하고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들을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런데도 들으면 신학교 다닐 때도 되게 재미없어요. 삼위일체는 너무너무 재미없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니케아 그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이제 성령하고 이제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게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데 한 파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 Holy Spirit comes from the Father 이렇게 오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이 야 임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어. 어떻게 붙었냐면 Holy Spirit comes from the Father and Son이라. and Son. 그러니까 위에는 성부로부터 왔다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그저 틀린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어디가 있냐면 and the Son이 들어간 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Father comes from the Father 이렇게만 했던 쪽은 이단으로 정제됐고,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하고 저기 경고를 받습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니들이 주장을 하면은 엄격한 종교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아요 사실. 이건 그래서 그저 목사님들 깊게 공부하는 쪽, 그 다음에 학자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이따 목사님 축도하겠지만 삼위가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할 때는 아까도 우리 그 멀리 갔더니 그 홀로 있게 마시고 따뜻하잖아요. 이 따뜻함이 있어. 성부는 우리나라의 그 아버지들의 엄격한 것 때문에 성부하면 좀 두려운 쪽이 강해요. 무섭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면 뭔가 따뜻하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있어서 든든한 존재?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학적 성령이란 뭐다 많이 뭐 10매까지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싹 없애고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그쪽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이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그 책을 썼어요. 이건 이제 심리치료에 관련된 책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가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울면 안 돼.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그리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가슴 속에 그저 숨고 싶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숨고 싶은 내가 있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모르면 몰라도 그저 인생 노라면 전부 한 번씩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령에게 의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의탁하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나도 내 자신도 모르는 내 아픔, 지금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내 아픔, 이것을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너무 울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괴로웠던 나의 과거,
그 이게 거기에 보면은 그 24가지의 그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가 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버지 또래의 연세를 분을 만나면은 말도 하기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아지는, 뭐 시아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상담을 하다가 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그 아이를 그렇게 패가지고 그저 옥수수 밭에 숨어 있는데 낫을 들고 찾아오고, 그래서 그 두려움, 그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아버지 연세에 든 그분들만 보면 자꾸 그것이 떠올라서 울고 있는 내가, 그리고 자꾸 내가 숨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러나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끝내는 성령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러한 그 치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뭐 제 인생 얘기 다 하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제 인생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한테 이제 동생이지만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상황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백을 한 1년 전에 고백을 했어요. 그대로 하면 폼이 나니까 그냥 폼나게 안 하고 그냥 야 기롱아 그러면서 했어요. 기롱아, 내가 여지껏 그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그 작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8살 때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8살 때 왔는데 그 못 사는 그 신설동 수인동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로 이제 그 판잣집 그 해가지고 이제 전부 철거가 돼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를 정상적인 걸 가지 못하고 상고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 거기에서 또 다시 대학을 또 가야 되는, 대학을 어찌됐든 인생의 어떤 것 때문에 하여튼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가고, 또 어찌됐든 신학교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유학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독한 짓을 나도 모르게 한 것 같더라. 무조건 이기려고 그랬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나 똑똑한 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덕을 쌓아야 하는데 덕을 쌓지 못했다. 독을 쌓더라. 그래서 내가 미얀마를 가가지고 그 험한 미얀마, 그 광야 같은 미얀마에서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새벽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발 이제는 모든 일에 좀 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손해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독이 아니라 덕을 쌓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편안함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얀마에서 했는데 내가 항상 우리 김 목사한테 하는 얘기야. 기도는 내가 미얀마에서 했는데 내 변화된 것은 한국에서 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제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 뭐 그냥 질라 그래요. 때리면 내가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 목사 제가 어디 가서 맞는 편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 저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 도와줘야 될 것인가. 작은 일서부터 뭐 큰 일까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성경을 좀 우리가 이제 보통 성서를 읽을 때 어떤 때는 구원의 주제를 읽을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구원이라는 주제를 읽으면 참 구원의 주제로 쫙 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제를 읽으면 싹 사랑의 주제로 가고, 그렇게 확실한 부분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성서에서 뒤에서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든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해가지고 행간을 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서에서 꼭 그렇게는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충 성서에서 주장하는 커다란 것들을 한 3가지를 오늘 설교를 위해서 뽑아봤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 영광인데, 이 영광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광이 뭘까? 이게 많이 써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 목사들이 이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잘해야 설교도 잘한다 그래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영광이 뭘까? 그래서 가만히 조금 이 추상적인 단어를 조금 돌려봤더니 존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면 되겠더라. 존경스럽다 그러면은 존경할 만한 가치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무언가 있더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 그럼 영광스럽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울 만한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 기도의 첫 부분에서 정말로 창조 속에는 저 끝에 심판까지 예언까지 다 들어있는 게 창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것을 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좀 더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쓰나미도 걱정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이 매일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고가 난다. 매일 별과 별들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지구가 매일 뭐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틀림없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예,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진리라는 것, 그 안에 옳은 것, 공평한 것 알려주시면서 그 사회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교회가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고 딱 생각할 때 간단해요. 필요한 것에 뭘 보냈겠죠. 사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사회가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셔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활용정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힘드셨던 거야. 그 십자가를 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거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내가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의 끝에 부분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점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은 다른 또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성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다 본 것이 신이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알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배가 이렇게 침몰이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압력에 따라서 사람이 가서 그것을 어떤 형태에 어떻게 그걸 못하는. 그래서 육지에서 만든 것이 이마나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겨우 가가지고 그 안에 배를 살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피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탔던 사람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네요.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 땅 위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뭐 했는데 안에 갔더니 요만한 물고기가 그렇게 자유스럽게 헤엄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창조,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1.1도 틀림없는 그 능력,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까지 합한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광이 하나 있어요.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 보통 연말연시 되면은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외국 시상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I'm very honored to be here.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영광과 그 영광의 그 일에 참여하게 해서 내가 영광스럽다는 이 두 개의 영광. 이 두 개의 영광이 있으면 절대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영광스러워. 이 두 개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중 공세는 우리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우리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여기에 슬쩍 들어와요. 야, 다 하나님 아니야. 너도 뭔가 한 게 있어. 너의 영광도 있어. 이렇게 슬그머니 우리를 꼬시킨다는 거예요. 야, 뭔가 너가 한 것이 있어.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권에 글쟁이들이 좀 있어요. 그 이현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교회 나의 어머니라는 글 중에 이분이 이 감신대 신대원 출신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목사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저 그냥 그 일반적으로 보면 최고 이제 공부 많이 했다는 코스를 하고 거기 강원도로 간 거야. 시골로 갔으니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얼굴은 못생겼어. 내가 알아. 못생겼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얼굴 못생긴 사람들 대체로 지금 많이 이렇게 길러요. 잘생겼으면 왜 이렇게 길겠어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데 어찌됐든 다리가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또 털털해요. 글도 잘 쓰시지만 아주 털털해. 그래서 이제 일하고 있으면 같이 일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당회를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목사님 올려주겠다 하니까 이현주 목사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의자에 탁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목사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이현주 목사, 너가 지금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참여할 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너도 괜찮아. 너도 한 것이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영광에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이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라고.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있지만은 정말로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올해 제가 환갑이에요. 환갑인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정말 큰 힘은 권력이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면서 큰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할 때 본인들 위해서라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성서는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쓰면서 맨 첫 글자에 첫 거기에다가 폼나게 썼어요. 뭔 소리도 모르고 썼는지도 몰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두 가지 우상이 있다. 하나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하나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화되었다. 정말 우리 기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고백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이제 옛날에 그 껄렁껄렁했던 것들, 옛날에 나만 위해서 살았던 것들, 욕심들, 아까 얘기했던 교만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되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굳건하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정의 굳건하게 그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슬쩍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은근슬쩍 자기 욕심과 해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놓는 기형아를 만들어 놓는 잘못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꼭 지켜야 할 우리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안 변하느냐? 매일매일 바르게 변해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변치 않을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 나오니까 조금 어려웠지만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변화에는 이제 두 가지가 저는 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가치하고 목적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가치하고 목적이 변해야 돼요. 가치가 무엇이냐?
중요도예요. 중요도.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의 관계를 알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 커졌어.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롯의 조카와 자기 일꾼들이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화를 택하는 거예요. 아, 야 롯아, 너하고 이제 나하고 평화를 해. 평화를 너무 깨진다. 평화를 택하면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요.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실 것이요.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을 택할 것이요. 서쪽을 택하면 어디지? 서쪽을 택하면 동쪽을 택할 것이요.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은 평화를 택했지만은 롯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택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어요. 그 방향을 여러분 저 롯이 그냥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방향을 트는 순간 가다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위에 또 다른 세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위에 하늘나라를 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하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자 사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꿈으로써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바울사도의 이제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사도의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울사도에 대해서는 엄청스러운 그 지위를 줍니다. 아마 예수 다음에는 바울사도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 사람도 또 생긴 것 정말 못생겼어. 정말 이 사람은 아예 그 구전을 보면은 야, 그건 정말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했어요. 엄청 공부 잘했어요. 우리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 S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종파에서 가장 그 전도가 밝은 젊은이였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로마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는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그 돈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돈을. 요즘 이제 미국이나 우리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신 30만 원인가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 연금 혜택이래 이런 같은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있을 때 그의 자기의 가장 컸던 것들을 예수와 맞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다 맞바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맞바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뭐해? 그런데 계속 내 거 다 가지고 있어.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더 잘해볼 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공감보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면 확 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까? 엄청스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제목 그 위에 우리 성경 읽을 때 변화산상 예수의 변모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의 예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던 그 아름다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변형됐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어져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또 해야 될 숙제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지혜더라고요. 지혜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가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해.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아. 뭔지를 몰라. 옛날에 지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간디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간디. 그게 이제 그 스펄스라는 그 사람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간디가 좀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왔지만은 좀 당당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꼴보기가 싫었던 스펄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식당에 이제 카페테리아나 식당에 딱 앉아 있는데 간디가 딱 들어오니까 야 간디야 이 새하고 돼지는 같은 데서 밥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간디가 턱 하는 얘기가 그럼 제가 새가 돼서 날아가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시험을 딱 봤어. 근데 간디가 너무너무 잘 본 거야. 그러니까 간디를 딱 불러 지나가는 간디를 보고 야 간디야 너는 돈하고 지혜가 있으면 뭘 갖겠냐 그랬더니 간디는 당연히 돈이죠. 저는 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런 뭐 천박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간디가 근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자기가 부족한 걸 택한 것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를 갖게 넌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응? 아까 이 커피를 주시는데 목사님이 이거 준다 이거 그리고 다 내가 부족하니까 준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만점 맞은 거기 시험지에다가 멍청이라고 써가지고 간디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간디가 탁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아유 저 교수님은 왜 점수를 안 주시고 교수님 저 이름에다가 사인을 해서 주시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에서는 다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돈을 가져도 부작용, 사랑을 너무 깊이 해도 부작용,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지혜만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에서 겨우 내가 여기 이끌어도 여기까지밖에 못 이끌어요. 정말로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지혜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서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의 이 임마누엘은 사건에 따라서 왔어요. 사건에 따라 왔잖아요. 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신약에 그래서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지만은 그저 습관으로 온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왔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오신 성령은 죽어도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야기에 이건 우리 총회 선교 일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열심히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선교사들은 고국에서 주어지는 이제 그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혼자 사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돈이 끊기기 시작하더래요. 하나씩 돈이 끊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한 달 정도는 밥이 없어서 그저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만 먹고 안식년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안식년이 와가지고 이제 보통 안식년에 오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건강검진이에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대체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금식을 하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때 당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쪽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돈까지 끊어졌는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걸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돌이켜 보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 정말로 하나님도 행개쳐버리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폐부가 찢어지고 막 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그리고 배제해버리고 싶은 때가 지금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라요. 사단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은 첫 번째는 존재적으로도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도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있으면 이러겠냐? 근데 겨우 우리가 추스려.
존재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겨우 추스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살짝 얘도 머리를 써.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계적으로도 와요. 어떻게 관계적으로? 있긴 있어. 근데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성령에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좋을 때나 특별히 힘들 때 나보다 더 나를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도우심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이죠. 55절에서 60절인가 그 구절인데 여기는 이제 스데반의 이제 순교 수도관의 죽음에 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걸 설교할 때 제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딱 우리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설교 준비할 때 용서에 성령을 받으면 용서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돌이켜 보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미얀마에 이제 한국에서 시합을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동네에서 티칭 프로하고 달라. 시합을 했던 정도니까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은 설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목사님들도 극한 직업이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설교를 몇 번 하냐고 이렇게 헤아려봤어요. 주일날 하지요, 수요일날 하지요, 금요일날 권찰회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방 가지고 적어도 한 30몇 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극한 직업이래요. 니들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하루에 연습을 3,000개를 친대요. 3,000개 치면 못 쳐요. 골프 쳐보시면 연습에서 3,000개를 못 쳐요. 극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유일한 것은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라는 것을 왜 저들에게 묻지 말라 그랬을까요? 내가 용서의 험난한 용서의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단어. 발렌티어링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앞에 있을 때 자발적으로 써야 돼요. 억지로 끌려가고 실패했을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발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교회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읽은 구절 같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을 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주신 자발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평생 살아가는데 이 성령께서 주신 자발성으로 일할 때 묘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얘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신약 사회에서 사울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예수 끝이에요. 모든 것을 사울이 다 완성시켜 놓고 갔어요. 나는 그저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힘들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스데반의 죽음 앞에, 죽음을 넘어서는 그 앞에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 신약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내 하기 힘든 것을 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엔 또다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평생 이제 살아갈 터인데 자발적인, 성령 받은 사람답게 자발적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계획에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시편 23편을 왜 했냐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말하지만 저는 생일 때 일어나서 올해는 2번 읽으려고 그래요. 생일 때 일어나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기도 대신에 시편 23편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눈 감으시면 돼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분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